저는 몇 주 전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집단으로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70년이 지나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에다가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지요. 이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이면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언할 때 살아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가 잘못되면 다 소용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경제 수준이 높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악한 영적 세력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배워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컴퓨터 파일을 보니까 6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제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1974년도에 이 본문을 말씀을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온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했던 여의도 대광장에 모였다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같은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회개할 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멸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로마의 멸망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지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귀족들의 사치와 방탕이 있었고 군사가 외형은 튼튼했지만 내실은 없었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기본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뭐였느냐를 뭐로 얘기하냐면 캐톨릭 교회의 타락에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환난과 핍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그 사제들이 점점 로마가 발전하면서 이젠 귀족이 됐고 이젠 지배자가 됐고 시키는 자가 돼서 이젠 고급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성을 다 잊어버렸다.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내부적인 바바리아인들이 와서 공격해서 망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로마 문명이 타락한 것도 당연하지만 문명을 살릴 수 있는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이런 지적을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크리스찬인 나라, 전 국무위원이 40%가 크리스찬인 나라, 매년 국회에서 조찬 기도회에 정부 요인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월마다 청와대에서 신의회가 모여 청와대 근무하는 수백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심지어 현재 국무총리는 법을 전공한 판사 출신임에도 그 전에 신학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신학교육을 4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어제부터 광화문에 모여 또 청계천에 모여 전국 각지에서 하야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온 국민이 좌절과 슬픔과 분노 속에 있는데 우리들을 믿는 자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그냥 가서 하야라고 그저 두건 두르고 띠뛰고 막 데모하면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깨달아야 됩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 제일 불쌍한 그리고 제일 어려운 질병이 한센시병이라고 그럽니다. 소위 문둥병. 왜 불쌍한 병이냐면 고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일어나면 손가락이 없어지고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코가 없어지고, 근데 아픔을 몰라요. 어느 순간 손은 몽당 손이 되고 어느 순간 몽당 발이 돼요. 아픔이 없습니다. 때론 고통은 우리가 힘들지만 고통이 있다는 건 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건 살릴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통이 없고 우리의 신경이 죽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지금 그 메시지를 분석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OECD 국가하고 밖에서는 세계 교역량이 세계 8위입니다. 밖에서는 세계 문맹률이 한국만큼 없는 나라가 없어요. 밖에서는 3분의 1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못지않게 지금 엉망이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당자가 집을 떠나 돼지 우리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면 거기 그냥 살았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깨닫고 돌아올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33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깨달으면 특별히 38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첫째는 지금이 재앙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 재앙이 아니고 무슨 전염병이 창궐해서 재앙이 아니고 진짜 재앙은 국민이 소망을 잃어버린 게 재앙이에요. 국민이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직장에 좌절하고 있는데 누군 저렇게 그걸 본 청년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대학, 그렇게 가기 어려운 대학을 저렇게 가는 수도 있구나. 그걸 보는 청년들은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데 지금이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고 깨달아야 돼요. 둘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쥐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에 관한 기도였어요. 내 자식, 내 사업, 내 일을 위한 기도. 네, 여러분,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이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국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했었냐?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 기독교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너무 국가민족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영혼 구원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믿음 좋은 그 누구가 근무하고 있었더라면,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또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온전히 주 앞에 구원받았다면 저렇게 사악한 영이 안 들어갔을 텐데.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참 싫어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와서 맨 먼저 한 일 뭔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맨 먼저 와서 한 얘기가 박 대통령 앞에 놓고 전도한 일이에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영혼권에 대한 애달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재앙이구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죄를 범했구나, 아니면 우리가 영혼구원을 열정을 갖지 못했구나 깨달았으면, 둘째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를 구할 분은 주한미군도 아니고요, 미사일도 아니고요, 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고 떠버리지 말고, 우리 진짜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말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을 향하여 하야하라고 했던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집권당에서조차 인정하는, 이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 그가 쓴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날 때 영국에서 의회에서 긴급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일이 있어서 의회가 다 모였습니다. 맨 앞에 처칠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보니까 이게 의자에 머리를 숙이고 졸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의장이 얘기합니다. 일국의 수상이 이렇게 중체대한 때 졸고 있으면 되겠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처칠이 갑자기 어깨를 펴고 일어나더니, 내가 언제 졸았냐고. 난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고. 또 국회의장이 얘기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냐고.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냐고. 지금 중요한 일인데. 처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여기서 기도하자면 언제 기도하냐고. 가장 중요할 때 여기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그게 처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가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객관적인 이유는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 타락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절망을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과연 하나님 무엇이 합당한 의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물러가라, 내려와라, 쉬운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전 생각합니다. 일부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 변명 안 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의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살려준다고 믿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나라 걱정도 하고 경제 걱정도 하고 여러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네가 믿음으로 살았냐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루는 믿음의 의인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인다 자랑할 거고 천만의 기독교는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중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인이 몇 명이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어요. 자, 깨달았습니다. 주께 돌아와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돌아왔다고 되나요? 여러분, 당자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제가 에스겔 9장의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참 부끄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오늘 우리 시대 목회자들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만큼 부끄럽게 만드는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런 매스컴을 보면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고 나서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면 주 앞에 제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실 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온 세상을 지배할 능력을 주셨다면 난 2-3시간 만에 세상 없애버렸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왜? 우리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의 말씀이 전도서 4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 믿음의 우월성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애를 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 정도 되는 수준, 그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믿음의 인재로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 나라 인재가 없어서 헬스클럽 코치가 정책을 결정하고, 어디 이 나라 인재가 없어서 가방 사장이 문화를 결정하면, 물론 그분의 어떤 바운더리 속에 그런 인재가 없었기도 하겠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호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우리 여기서 키우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에서 키우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각계 각층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만드는 것,
그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잘못하고 지적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물으실 거예요. 네 자녀는 어디 있냐? 물으실 거예요. 너는 거기서 뭐 했냐?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수년 전 문화학자 모리스 버만이라는 교수가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는 책을 써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현대 미국이 몰락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중에 대개 4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첫째는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고, 둘째는 사회복지 체제가 너무 엉망이 됐고, 셋째는 지적 수준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넷째는 문화가 너무 저급화가 됐다. 점점점 미국 문화가 몰락하게 될 거다.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얘기합니다. 그 미국 문화의 몰락과 로마 문화의 몰락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미국 문화가 절명 몰락해서 지금 엉망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멸망을 당한 로마가 멸망했는데, 로마는 뒤에 14세기에 르네상스를 일으킵니다. 그럼 그분이 분석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멸망해서 끝났는데 그 뒤에 영적 흐름이 어떻게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문명을 도저히 만들 수 있겠느냐. 그는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몰락한 로마 문명 속에서도 중세 유럽, 특별히 아일랜드 수도사들, 영국 수도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사명을 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흙탕물이 흐르는 로마 문명 속에 그들은 도도히 깊이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한 역사가 있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흐리멍텅하고 지금 엉망으로 흘러갑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계속 흘려보낸다면, 계속 영적 흐름을 흘려보낸다면,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 끝에 가서는 더럽고 오염된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작은 흐름을 갖고 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내면 로마가 멸망했지만 로마 문화의 그 흐름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꽃이 피었듯이 세상에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키워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교회마다 영적 흐름을 계속 공급해 준다면, 세상에서는 더러운 오염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 속에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축복된 나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데모 많이 해봤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데모하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쉬운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보느냐,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 저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로 세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바자회 하는 것도 여러분 말레이시아의 참 그 말라카란 작은 지역, 참 그 어려운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교육해 주는 것, 이것도 영적 흐름 흘려버린 일입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실력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각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그건 라고 안위화할 수 있을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국가 원정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내적인 영적인 실력을 길러 이 땅을 믿음으로 이끌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